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시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지셨다고 고백하시는데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빠 반성문이란 책을 쓰셨고 또 상담 심리학자이신 서울장신대 조영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죠. 교수님이 그냥 화나셔서 웃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이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 계신 것 같은데. 아, 제가요? 네네네. 네. 화내도 웃어야죠. 아니요, 오늘 들어오시면서부터 이렇게 인사드리고 계속 뵈니까 네. 항상 웃는 아유. 상대방을 참 기분 좋게 하실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얼굴로 화내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교수님 저서를 보니까 아빠 반성문. 네. 그 아빠가 교수님의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교수님 본인인가요? 글쎄요, 두 대상 모두가 다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아빠로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네.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교수님 정말 우리 새롭게 와서에 나왔던 많은 출연자분들이 간증 속에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너무나 큰 상처들을 고백하는 네.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었을까? 예. 공감하시죠? 정말 네, 왜 이렇게 그럼요. 아버지에게 사랑과 상처를 많이 받게 될까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네. 이제 무지함이랄까 또 우리가 5, 60년대 우리 주영규 선생님 네네네. 성장하실 때는 그분들이 삶에서 그런 걸 배우려는 어떤 아버지 역할 어떻게 할 건가를 배우려는 네. 어떤 필요나 이런 것도 느끼지 못했고 환경도 안 됐겠죠. 예,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하는 것들이 참 많고요. 네네. 예, 나쁜 아빠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요즘 예. 너무 많은 아빠들 네네네. 자녀들에게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많은 일을 하는 아빠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아빠들은 그냥 나쁜 아빠들이고 네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빼고 그래도 이 땅에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나쁜 아빠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나쁜 네. 아빠들도 있지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들의 심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반성문이라는 게 예. 그렇게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아빠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네.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네, 네. 어떤 환경이 되면 그 환경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예.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교수님도 아빠이시고. 그럼요. 우리 예, 다 예. 아버지고 하니까 그렇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의 간증을 좀 인터뷰 보니까 일단 그 간증 포인트가 약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제 정의해 주셔서 예, 예. 어떤 시절을 보내셨어요? 어떤 어린 시절?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예. 제가 2살 때 이미 이제 다른 살림을 차리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예. 저 하나만 키우시고 평생을 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봉제 공장에서 이제 옷 만드는 곳에서 20, 30년 하시면서 이제 저를 키우셨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저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부터 저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살아가는 네. 약자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늘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맞추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빨리빨리 좀 반응하고 이런 환경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약자로서의 사는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2살 이후로 아버님은 아예 못 뵌 건가요? 아니면 이따 없이 찾아가서 뵌 건가요? 좀 뵀죠. 아, 예. 왜냐하면 이제 명절 때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좀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돈이라도 좀 보내라. 이런 의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아들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키우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지 않나. 거기 가신 곳이 새 가정을 이루고 지내시는 곳이죠. 그렇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지내는 곳에 제가 가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가가지고 보통 한 달 있다 왔어요.
거기 방 한 달 동안 계셨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눈치 보이죠. 네. 근데 뭐 거기 이제 동생들이 있으니까 네. 동생들하고 살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오는 거죠. 근데 그 날짜 오고 가는 날짜를 내가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뭐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또 뭐 아버지가 언제쯤 돼서 이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떤 연락을 해서 얘 오늘 간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을 가서 있으라 그러면 뭐 있다 오고 그러는 거죠. 그쪽 엄마 그쪽 엄마라고 이상하다. 뭐라고 그래? 새엄마 그분, 예. 새엄마라고 하기에도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그 여성분 아니 그럴 수도 없고 뭐 새엄마라고 일단 한다면 그 어머니도 이렇게 반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요. 불편해했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제가 들었으니까 예. 이해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한 6살쯤 됐더라고 아유, 어릴 그렇게 때. 기억하는데 예. 집에 이제 가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빨리 출근하시고 예. 저보고 이제 아마 그분에게 몇 시까지 데리고 와라 그 예. 터미널로.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뭐 그냥 그렇죠, 이렇게 어리니까. 짐 메고 이제 따라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걸 뚝방길인데 이렇게 좀 한 뭐 하여튼 좀 구름도 좀 끼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데 예. 그분이 이제 갑자기 예. 뒤를 딱 들더니 이제 탁 저랑 눈을 맞추시고서 저에게 너 또 한 번 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그리고 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아직도 기억해요. 그걸 그 소리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네. 뭐 어머니가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러시니까 그냥 뭐 마음 같아서 따라가서 뭐라도 하고 싶었겠지만 네.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희생양이에요. 그럼요. 어른들의 아, 이 감정 그럼요. 싸움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로. 아휴. 정말. 근데 어때요? 근데 뭐 어린 나이였을 텐데. 예, 예. 그때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고 있을 때였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때 아니고요. 뭐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저도 예. 교회를 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제 또래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 교회를 가게 됐죠.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회 가니까 잘 맞죠? 착한 어린이였으니까 잘 맞았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이야기해주는 많은 것들과 너무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왔고 예. 또 교회는 또 뭘 요구하냐면 착하게 살 것을 요구하거든요. 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약자로 네.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한테도 또 사회에서도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교회 갔더니 그걸 갖다가 성경 말씀으로 네. 잘 가르쳐줘서 네. 교회가 저랑 너무나도 매칭이 돼서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죠. 20대 때는 어떤 청년이었어요? 제가 20대 때는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직장을 10년 동안 네. 제가 이제 상고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네. 그때는 이제 중국집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닌데요. 중국집에서 이렇게 그 병에다가 숟가락 꽂고 노래 부를 때였어요. 네네네. 빼갈 드시고 뭐 네. 암뚜껑이 수뚜껑이 잡을 때인데 교수님 요즘도 소주에 그렇게 노래들 많이 불러요. 하여튼 근데 그럴 때는 술을 안 먹으면 네. 뭐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렇겠죠. 인간관계를 맺는데 사회생활이 어렵죠. 제가 나는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다. 그래서 뭐 사장님이 나한테 따라줘도 난 안 먹는다고 이제 소리 이렇게 뻗팅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으로 치열했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였냐면, 물론 제가 이제 안주만 축내는 나쁜 놈이기는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아웃돼 버리면 제가 집에 다 데려다 주는 역할, 드라이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저를 꼭 데려가야 되기도 하고. 술 드신 분들 다 태워다 줘야 되고 뭐 해야 예. 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죠. 어떠셨어요, 그러면? 뭐, 제가 착하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네요. 이 기독교인으로 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어서 관계는 못 맺지만 이런 서비스는 내가 해준다. 아, 진짜? 뭐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죠. 그 속으로 사람이니까 예.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짜증이 나죠. 짜증 나죠.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가끔 뭐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잘 넘어갔죠. 뭐. 근데 이렇게 우리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교수님한테도 어릴 때 그 뭐 착한 아이 증후군, 그래요, 착한 아이 강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으셨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힘들고 여기 스트레스 받아도 예. 아이, 내가 해야지. 그럼요. 근데 그 시간이 아마 보니까 꽤 긴 시간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 예. 또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직장 그렇죠. 생활을. 10년 정도 했으니까. 아. 네. 근데 언제부터 뭐 이렇게 뭐 신학을 하신 건가요? 신학은요, 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예.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왜냐면 착하셔서 그런 예, 것 같다. 예. 사람들 일 다 해주고, 같이 해주고, 말 잘 어릴 때부터. 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너 목사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난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 하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 주변 사람들 더 잘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갈 형편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직장을 가져야 됐고 10년 정도까지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 가라고 사인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명확하게 주셔서 예.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신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대학부터 가야 되니까 네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네. 대학도 삼수, 뭐 신대원도 삼수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쭉 오면서 하여튼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는 이제 시작해서 1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거의 원로 하실 나이에 예? 회사로 따지면 고문하실 나이에 이제 입사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기준에는 좀 굉장히 모험적으로 살아오셨는데 네. 늘 착한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이 교육자로서 네. 실망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아유, 많이 있죠. 네. 무수히 많은 교사분들, 제가 이제 교육전사만 17년 했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이런저런 하면서, 그분들이 막 어떤 분은 너무 열심을 내시는데, 네. 근데 말은 안 하지만 그 열심을 내는 만큼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인정이든지, 네, 네. 아니면 본인이 말한 거를 다 같이 한다든지 네, 하는. 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아니 그걸 하지 말지 그럼 차라리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너한테 하라 그랬냐? 넌 왜 내가 시키지도 않으니까 다 하니? 근데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네. 그냥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다 손을 뻗고 다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근데 때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반응이 저를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네. 많죠. 사실은. 저는 이따만큼 해줬는데 그럼요. 이 양반들은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냥 때로는 나 못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일들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이 교육전사로서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게 살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럼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걸 놓치고 내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예. 제가 요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들을 좀 처음으로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네. 상담학을 하려면 이제 상담사가 되려면 네.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분석을 받아야 돼요. 상담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죠. 건강하게 상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어떤 날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 어렸을 적에 얘기 한번 해봐라. 네네. 쉽게 너 어렸을 적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는데 제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예. 내가 무의식 속에 잘 숨겨놨던.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한 20, 3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집에 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뭐랄까, 놀이를 하는데, 이제 어떤 놀이를 했냐면, 이렇게 사거리, 좀 넉넉한 사거리에서 이렇게,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 건너고, 또 파란불이 들어오면 또 건너고, 또 파란불이 들어오면 또 건너고, 네 번을 건너면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상담사가 물어보는데 제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상담사가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외롭잖아요. 그렇죠. 하는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확 해주는데, 느껴지셨나 예, 봐요. 그게 아까 착한 아이 죽은 건 얘기하는데, 그게 제 어릴 때의 외로운 어린아이를 만나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아주 정말 엄청 울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제가 외로움이라는 걸 한번 겪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두렵고 겁나서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나 스스로가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됐는데, 사실은 그들도 알지 못했고 저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제가 뭘 했냐면 그들에게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얘기했던 거예요. 너네들도 내가 해주는 것처럼 나한테 좀 해줘 라고 내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걔네들도 몰랐죠. 저도 사실은 몰랐고. 예.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그래서 그렇게 할 대상을 찾고, 내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열심히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들여서 해줬는데, 그들은 뭐 되게 쉽게 나 집에 가야 돼 그러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 이제 그런 상처들을 많이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전도사 때 그런 어떤 그 소중한 경험들과 지금의 상담의 경험들이 겹쳐져서, 제가 굳이 외로워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저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했으니까, 뭔가 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난 못해. 노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노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못했잖아요. 이런 어떤 상담적인 경험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교육전사님들과의 사이에서도 뭐 저한테 뭘 부탁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이거 해주셔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또 교수님 아까 오프닝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왜일까요? 글쎄요, 저는 제 삶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규율적이고, 뭔가 강요하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필요한 건 채워주는, 이 정도의 존재로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찾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죠. 늘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좀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아보면 교수님의 삶에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 모른 척하고 내가 못 본 척하고 살았을 뿐이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난 아버지 필요 없어. 난 어머니로 충분했어. 난 괜찮아. 하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언제 어떤 계기로 좀 그 아버지의 부재가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알죠. 울면 가서 안아주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아빠라는 존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빠가 계셔야 아버지라는 존재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아이도
내가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또 잘 모르는 사람은요, 네. 늘 무슨 마음을 갖냐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자책합니다. 예, 됐다마니, 아유,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도, 난 부족해. 난 못하는 것 같아. 난 뭐 그러다가 다른 아빠가 막 애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 보면, 야, 저 아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하나.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런 어떤 그 경험의 부재가,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수 있었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내가 못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참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왜 저런 다른 아버지처럼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느끼셨던 경험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가 막 울고 그럴 때, 아이가 울고 그럴 때 이렇게 뭐 안아주는데 이 안아주는 게 어색하잖아요. 아기가 이럴 때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예를 들면 뭐를 얼마나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아줘도 애가 우는 거예요. 네네. 그래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저는 다른 아버지들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안아줘도 업어줘? 안아? 이리고 들어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어서 내가 뭔가 굉장히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되게 어색해요. 그럼 흉내만 내는데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근데 보통 초보 아빠들 다 그러지 않나요? 보통 다 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부재가 가지고 있는 저만 가지고 있는 핸디캡인 거죠. 약간 자격지심 같은 거네요. 그럼 자격지심 가지고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울지만 근데 저는 이게 제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뭘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뭘 해줘야 될 걸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빠라는 그 자리에 내가 건강하게 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교수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 너무 속상한 걸 넘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더 화가 나고 아빠의 그 역할들이 나한테 없었다라는 것에 너무 속상하기도 할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정말 저는 해결돼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아빠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렇게 뭘 가리키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그런 얘기를 잠깐 써놨는데, 예를 들면 신호등은 얼마나 지키고, 뭐 돈은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신호등은 1년에 3번만 위반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 하면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운전하는 스타일.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야,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개가 돼.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또 술로 잔뜩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애들 툭하면 뽀뽀해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걸 플렉시빌리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하고 신호등 절대 지켜야 돼 그러지만 또 가다가 야 바쁜데 뭐 아무도 없네 가자 그래서 쑥 가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되게 아버지로부터 삶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근데 저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우리 심리학적으로 그런 걸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어디서 배우냐면 사회에서 배우거든요.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규율은 이거야.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딱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니 지키라 그러지만 그래도 또 다 사람이 그래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야, 너 조대리 주일날 이거 물건 들어오는데 네가 좀 나와라. 저는 못 옵니다. 이렇게 딱 칼같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성이 없는 모습들. 그게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용납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준이 딱 서 있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스탑. 안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삶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제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아버지를 좀 이해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내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우리가 다 박사 논문을 자기 이슈를 가지고 쓰거든요. 네네. 아닌 것 같아도 하다 그렇죠. 보면 자기 주제를 가지고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살았었으니까 싱글맘들에 대한 예. 논문을 제가 쓰려고 찾아봤어요. 예.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싱글맘에 관한 연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싱글 데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께 싱글 데디는 없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네 거야. 네. 네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저는 이제 질적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 싱글 데디들을 많이 만났죠. 예. 많이 만났고 그때도 제가 참 이렇게 만나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애를 아버지가 혼자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 다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분도 내가 싱글 데디가 될 거야라고 결혼을 하시거나 가정을 이루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아픔이 생기고 그래서 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가 되기도 하고 예. 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은 어머니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든지 예. 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것들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배신, 예. 외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아이는 내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연구하면서 참 많이 아팠고 예. 그러면서도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분들도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예. 자식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 그렇죠.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뭐 제가 아까 말씀 용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이 양반도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네.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래서 내 입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란 말이 약간 금기어처럼 잘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을 텐데. 그럼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건데 네. 나는 그걸 좀 무시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완벽이거든요. 규율과 규칙과 이런 것들을 아버지 없이 배웠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살았죠. 치열하게. 그냥 뭐 직장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와서 또 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또 제가 상담 과정에서 만나는 아빠 엄마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아버지라는 단어를 좀 부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란 너무나도 낯선 단어고 저한테는 불러보지 못한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교회에 가거나 청년 때 같은 데는 너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헛소리냐. 난 아버지가 없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빠로서도 좀 많은 변화가 생기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아빠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참 많이 바꿀 수 있도록 해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곧고 규율과 규정대로 딱 해야 되는. 그래서 애랑 놀 때 잘 놀면 좋은데 놀다가도 뭔가 정의를 가리키고 그리고 집에서도 교수님이 되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제가 좀 계속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내가 좀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때 아이가 이제 막 놀고, 저랑 막 노는데, 이제 제가 무슨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막 게임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지가 질 것 같으니까 뭐 하냐면, 룰을 바꾸잖아요. 네네. 질 것 같으면. 네. 근데 제가 그전에는, 스탑. 야, 세상이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이 룰대로 해야 되는 거야. 지문 친 걸 인정해야지. 뭐 이런. 원래 아파트에 다 줘주지 않아요? 아니, 많이 져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 이만큼 가다가 다 져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막 잘 놀다가도 막 산통 다 깨지고 뭐 집안 분위기 막 젖어버리고 그래요? 막 이런 분위기를 제가 많이 만들었죠. 근데 제가 정말 어느 날 그 아이가 룰을 바꾸자고 막 땡깡 부리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예,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예,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야 내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정말 하게 됐죠. 네. 이제 홀어머니를 오래 모셨으니까 네. 어머님에 대한 부담과 네. 또 어머니는 어떻게 모시셨어요? 아니 뭐 어머니는 태어나서 제가 저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부터 예. 제가 지고 사는 짐이었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 뭐 애들이 다 나이키 신고 다닐 때 뭐 프로스펙스 같은 거 신고 다닐 때 저는 그냥 그 프로 스포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다른 거 그런 거 사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그걸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어머니라는 짐을 제가 가지고 살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홀어머니 아들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서 25년 동안을 모셨어요? 같이 네, 살았죠. 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제 짐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짐을 지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은 살아계세요? 아니요, 이제 4년 되셨어요. 어. 돌아가신 지 4년 되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애도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네. 참 애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서 한 10년 되고 저희 아이가 좀 늦게 나와서 7년 만에 나와가지고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10년, 15년 되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해드리면 그다음부터는 막 3개를 요구하시고 또 그 하나는 당연한 줄 아시고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나 손주한테 요구하면 며느리나 손주는 노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4, 5년은 뭐 우리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제가 무조건 다 노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뭐 또 그 대신에 제가 열심히 했죠. 뭐 장아찌가 먹고 싶다 그러면 무슨 장아찌가 먹고 싶으신데요. 근데 뭐 아니 장아찌가 장아찌지. 근데 장아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를 다 배달을 시켰어요. 마늘 장아찌 근데 그걸 또 다 드셔보시고는 다 맛없다 그러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아침을 우리한테 차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가정에서 내 역할이다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근데 그 대신에 집사람이 주방에 못 들어갔죠. 집사람이 주방에 들어가면 뭐가 안 됐네, 내가 여기다 놨네, 절로 옮겼네, 뭐 이런 이 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이제 좀 짜증도 나고. 예. 그리고 제가 가서 제가 설거지 많이 하거든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여튼 예, 제가 설거지 막 많이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뭐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지? 저희 일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님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자도 설거지 할 줄 알아야 돼. 설거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며느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불편한 거죠.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뭘 요구하면 내가 스탑. 그건 안 돼요, 어머니. 네, 내가 자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 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보통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그럼 또 이제 저 맨날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오시면 입원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사실 입원 안 하셔도 되는데 입원하셔서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빠딱해가지고 좋게 나오시고. 근데 언제 한 번은 입원하시고 한 10일 계셨는데 나오셨는데 금방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이제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걷지 못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처음으로. 예.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요양원이 너무 불편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한 번도 제가 어디 외국에 나가거나 당연하지만 한 번도 이게 집을 떠나 따로 산 적이 따로 산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꽤 큰 충격이셨구나. 그래서 원래는 저 포천에 어디 되게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너무 먼 게 이 마음을 너무 네.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드시게 있다가 나오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걸 다 오셔서 이제 애도해 주셨지만 정말 그냥 나 설렁탕 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계세요. 그러는데 들어가셔가지고 좀 이따 드실 거 했어요. 얘기했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편히 이제 보셨네요. 119 부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갑작스럽기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감압실이라는 데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응급 환자니까 숨만 쉬니까 그래서 감압실이 이렇게 아무도 없고 이제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의사분이 나오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눈물 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럼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좀 전까지 나랑 얘기하셨다. 의학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 감압실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붙들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절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참 많은 애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게 하셨지만. 평생의 동반자이셨을 테고. 그렇죠. 교수님이 남편이었고, 친구였고, 그럼요. 아들이었고, 동거인이었고, 그럼요. 삶의 전부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 잠깐 떨어져 계시다가 오시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진짜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요즘에 참 이혼 가정이나 그러니까 형태는 갖춰져 있지만 참 불안정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웠다. 내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오랜 시간 그걸 고민하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과정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도 결국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부모는 그 시간을 되게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 훗날 30대, 40대가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5살, 6살부터 10대, 20대까지 그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가정을 이뤄가면서 부모가 될 텐데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아이가 참 안전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렇게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게 위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겠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갖고 싶으신가 봐요.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연 목사님. 네, 우리 교수님 얼마나 많은 또 아픈 분들을 만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또 계층의 다양한 연령층 만나실 텐데 그 가장 큰 위로는 정말 공감인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그 아팠던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시절들을 보내면서 겪었을 수많은 결핍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릴 때 진짜 그 막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걸렸던 그 교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너무 착했기 때문에 나쁜 길로 진짜 안 가셨던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도 너무 착하면 놀기 싫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나쁜 얘기를 오늘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어쨌든 모든 예. 과정이 또 하나님의 우리가 또 손안에 있었음을 네. 네, 고백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제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자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 병원을 계속 모시고 가요. 네. 다음 날은 또 자녀가 뭐 치과 가야 돼서 또 보호자로 가요.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자로도 가고 다음 날은 내 자식이 또 보호자로 가는데 네.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병원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참아버리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맞아요. 가장들, 네. 아버지들이 참 많이 외로운 세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한없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아유 요즘 것들은 아끼질 않아.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요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서 정말 간극이 크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도 생존해 계신 세대와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 경제 환경과 자라온 환경이 그렇죠. 너무나 급변했기 예. 때문에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 가장들이 너무나 많이 외롭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아플 때 말 안 하듯이 네, 내가 그럼요. 혼자 울고 싶을 때 울지 않고 내 아내 울 때 위로해주고 부모 위로해주는데 내가 아플 땐 참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 땅의 가장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만났든 뭐 어떤 방법이든 예.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우리 가장들이 기쁜 사회. 네. 맞아요. 우리가 기뻐야. 맞아요. 예. 네? 아 우리가 죽고 싶고 우리가 사기 싫은데 뭐 그럼요. 어떻게 할 수 예. 있겠어요.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 그런 기도를 우리 가장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와 교회에서 여러 모임들도 있지만 공동체들도 있지만 그런 아버지들의 기도가 이 땅에 정말 가장 필요할 때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빠 반성문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예. 많은 아빠들 위로해 주시고 네. 우리 아빠들 반성도 해야 되지만 더 힘을 얻어서 예. 격려도 네.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또 교수님이 많은 네. 아빠들 위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예. 간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